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를 하나님은 하나님께 속한 자를 통치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통치한다는 것은 정권 잡은 자들이 자기의 국민들을 잘 태평성대로 이끄는 게 온전한 통치자입니다. 지금 한국은 너무나 시끄럽습니다. 우리가요, 그런데 통치자에 순종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통치자는 예외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우상은요, 뭐 불교를 믿고 다른 종교들을 믿는 것은 물론이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우선을 두는 사람들은 다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오고 예수 믿고 기도하는 것, 말씀 보고 찬양하는 것 외에 세상에 내가 추구하는 것에 더 중요시하는 것은 바로 그게 우상 섬기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천년만년 살 것 같아서 주일날 예배를 지키지 않는 겁니다. 내가 언제 죽을 줄 알아요? 10년, 20년? 아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요새 우한폐렴이요, 젊은 사람들은 들어가도 면역력이 강해서 건강해서 이겨낸다 그럽니다. 그런데 한국에 17살이가 죽었어요. 미국도 17살짜리 청년이 죽었어요. 항상 왕성할 나이 아닙니까? 돌도 씹어서 소화될 만큼 건강한 나이들인데 죽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뉴저지에서 7식구 중에서요 4식구가 죽었어요. 그게 지금 센세이션합니다. 어떻게 7명의 식구 중에서 4명이 죽고 3명이 살아남았어요. 그 어머니는 자식들이 죽은지도 모르고 있었대요. 왜? 확진 판정이 나서 다 자가격리하고 있으니까 죽은 걸 안 알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내 우선이 뭔가, 내 차선이 뭔가를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지 돼요. 예수 믿는 것처럼 중요한 건 이 세상에 없습니다. 내가 일생 사는 동안, 우리가 요즘에는 80, 90 이상 살지만 그 사는 동안에 내가 뭘 의지했어요? 돈? 물질? 권력? 명예? 학력? 뭐 외모? 뭐 백그라운드? 알게 모르게 그것들을 의지하고 삽니다. 지금도 우리의 차들이 많이 거의 없어요. 막 비었어서 막 달려도요 차가 없어서. 그런데 다 어디 가는 겁니까? 그 사람들이 다 교회를 가는 겁니까? 자기 나름대로 사연이 다 있죠. 가는 길이 다 있습니다. 그래도 먹고 살기 위해서 가는 거, 그걸 나쁘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면 그렇게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인은 평화로 통치를 하시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들은 형벌로 통치하신다 그럽니다. 그게 미래에 우리 후에 일어날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이 원하는 의인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을 즐거워해야지 돼요. 첫째, 하나님의 통치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우리가 시편 1편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뭐 하나님이 우리 눈에 나타나서 오른편으로 가 왼편으로 가 하지마 해 이러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정의를 가신 지적인 분이시에요. 지혜로운 분이시에요. 항상 우리의 사람의 선택을 귀히 여겨주시는 분이에요. 사람은요 언제 즐거워요? 내가 즐거울 때가 어떨 때인가 한번 생각해보면 의욕이 넘칠 때예요. 의욕이 넘칠 때가 언제예요?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의욕은요 하나님 백성들의 의욕을 말하는 거예요. 의욕이 넘쳐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의욕이 넘쳐서 내가 잘 될 것 같아. 의욕이 넘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 같아요. 그건 밑바탕이 믿음이 있어야지 돼요. 믿음이 없이 하나님 말씀은 갖다 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는 소망, 내 마지막 날의 기쁨으로 나를 맞이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의욕이 넘쳐야지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할 때 기분이 좋아요. 누가 나를 사랑한다, 나 기분 나빠. 그런 사람 못 들어봤어요. 우리나라에 그 짝사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사이드 러브. 그게 싫어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해도 기분 나쁘진 않아요. 싫기는 하지만 나를 사랑한다는데 왜 싫어요? 내가 원하는 그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싫어하겠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데 내가 왜 의욕이 넘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내가 하나님마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가 살아야지 돼. 그러면 안전합니다. 우리가 미국 시민권을 가지면은요, 내릴 때도 다릅니다. 공항에서 내릴 때 달라요. 그리고요, 어디 가서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우리 저 김지사님이 괌에 갔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싸움이 나잖아요. 그러면 경찰이 와서요. 괌은요, 저쪽 동쪽에 가깝지만 미국령이에요. 싸움이 나면 누가 시민권자인지 가려요. 가려서 미국 그 시민권자 편을 듭니다. 이만큼 미국의 파워가 센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시민권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내 편을 들어주시겠어요? 안 들어주시겠어요? 내 편을 들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통치라는 거는 나라가 있어야 통치하는 겁니다. 우리 어렸을 때 배웠지만 우리가 나라를 가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영토가 있어야지 돼요. 주권이 있어야지 돼요. 국민이 있어야 돼요. 나라가 형성되는 세 가지의 조건이에요. 땅과 영토, 그 다음에 주권, 국민. 그런데 지금 문재인 씨가 우리나라의 국민의 주권을 이북에다 넘기려고 그래요. 중국에 넘기려고 그래요. 정신 나갔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토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속에 완전히 들어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라의 3요소 속에 우리는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그 나라의 3요소 영토와 땅을 귀시 여길 줄 몰라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 평생 살 동안 우리는 안전해요. 내 평생에 가는 길 평안하다 그랬잖아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내 평생에 가는 길이 늘 순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악인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두려워 떤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사면에 불이 임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본문에 보시면은 악인의 사면에 불이 임하고 그랬습니다. 불이 임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임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공의의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그랬어요. 이 공의가 뭡니까? 공의를 잘 지키고 질서를 지키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저 사람은 의인이야. 그러나 천만에요. 세상의 질서만 잘 지키는 사람이 의인이 아닙니다. 세상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을 의인이라 그래요. 법 없어도 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세상에서는 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이 훌륭하다 그럽니다. 훌륭한 건 맞아요. 후리의 속도를 맞춰서 달려요. 65마일 넘어봐야 70마일 이내로 달리는 게 질서, 교통법규, 마일리지를 지키는 거죠. 그리고 빨간불에 건너가는 사람은 틀린 거예요. 제가 한번 미국 가서 얼마 안 돼서요. 뭐 때문인지 밤에 늦게 나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차가 다 없어요. 그런데 어떤 그 흑인 남성분이 막 술을 잔뜩 먹어 비틀거리면서 신호등 앞에 섰어요. 근데 빨간불이야. 아무도 없어. 차도 없고 사람도 없어요. 근데 막 까떼 욕하고 서 있어요. 그래서 쟤 왜 저래 그랬더니 파란불 빨리 안 들어온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당신도 미국 사람이요. 파란불이 들어와야 건너가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훌륭해요. 비록 술은 먹고 비틀거리지만 빨간불에는 안 건너가는 거 압니다. 어린아이도 그건 알아요. 전 세계에 약속한 신호예요. 약속한 시그널이에요.
그런데 거기를 무사통과하려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어서 그 횡단보도의 시그널을 지키지 않아서 남에게 피해를 주고 사람을 살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할 때, 나에게 벌을 내리실 때, 나에게 고난을 줄 때, 나에게 역경을 줄 때, 나에게 힘든 일이 생길 때 하나님은 나에게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어서 돌아오고 어서 돌아마노. 밤마다 문 열어놓고 기다리신다오.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 세상의 최고의 기쁨입니다. 세상에 기쁜 일 많습니다. 저도 다 누려봤어요. 밤새도록 춤추고 놀고 뭐 마시고 먹고 즐기는 거 해봤습니다. 다 소용이 없어요. 좋은 옷, 좋은 집, 좋은 차 다 누려봤어요. 소용없어요. 다 해봤습니다. 거짓말 같지만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남는 거는 허무밖에 없습니다. 그게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고 세상이 주는 쾌락이에요. 세상이 주는 쾌락과 즐거움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과 축복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하늘에서 주는 평화와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이 내게 영원한 축복이요 영원한 기쁨을 누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악인이 사람을 죽이고 남의 거를 훔친만이 악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떠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다 악인은 하나님께서는 악인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인은요 하나님 통치 속에 들어온 자들을 하나님의 의인이라 그래요. 그 사람이 사실은 진짜 의인이 못 되죠. 이 세상의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의인으로 칭해 주는 거예요. 인쳐 주는 거예요. 칭해 주는 거라 그랬어요. 그거를 칭의라 그럽니다. 의인은 아니지만 너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 열심히 믿으니까 너 의인으로 쳐줄게. 인정해 주는 거죠. 그리고 따라서 의로운 자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미국의 통치가 시민권자들을 보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요번에 미국에서 재정을 풀어서 돈을 준다 그러지 않습니까? 뭐 1200불씩? 여지껏 다들 말 없다가 누가 시민권자, 영주권자, 불법주의자 말이 여기저기서 나와요. 1200불을 누가 만드냐 이거죠. 자기 시민권자들에게 주겠다 이거예요. 시민권자들도요 잘 사는 부자들은 안 줍니다. 연봉이 센 자들은 안 줍니다. 이거 얼마나 중요하고 재밌는 얘기입니까? 두 번째로 우상에서 떠난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십니다. 다시 말해서 죄에서. 죄가 뭐냐면요 사무엘 선지자는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더 이상 기도를 쉬는 죄를 짓지 않겠다. 기도를 쉬는 죄를 짓지 않겠다. 제가요 기도 하루만 쉬면 그 다음날 반드시 회개합니다. 쉬는 날은 없어요. 기도를 좀 짧게 할 때는 있지만 제가 뭐 총회 때 타주에 가서 총회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50개주를 돌아가면서 교단에 총회를 하는데 새벽에 가서 비행기 탈 때는 기도할 새가 없어요. 그럼 비행기 안에서 하는 거야 뭐. 그럼 하나님 제가 내려서 호텔 방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분주함으로 기도하는 것을 잊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잘 교제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에 갔다 오면요 엄마 어떤 애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해요. 우리 작은 딸이요 미국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킨더가든을 갔어요. 갔는데 우리 마켓에서 보는 담아주는 누런 봉다리 있잖아요. 그거를 가지고요 모자를 해서 쓰고 왔어요. 선생님들이 이제 이렇게 공작 같은 거 하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또 뭘 그려왔냐면 미국 성조기를 그려왔어요. 엄마 이거 봐, 이 기 그려왔다고. 그리고 모자를 썼는데요, 제가 순간 마음이 너무나 아팠어요. 너는 한국 사람이야. 미국 시민권을 받아도 우리는 한국 사람이야. 태극기를 먼저 그려야 되는데 태극기는 몰라. 성조기를 그려왔어요. 그걸 좋아해서 엄마한테 자랑하는 거예요. 마음이 아팠어요. 내가 그 순간 내가 이렇게 나라를 떠나서 먼 태국에 와서 살지만 내가 한국 사람 맞구나. 지금도 한국의 정치에 내가 왜 관심을 가져? 빨갱이가 되든 공산당이 되든 사회주의자가 되든 누가 독재를 하든 말든 미국에서 내 길을 가면 되지. 근데도 자꾸 마음이 쓰여요. 나라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은요, 어려움을 당해봐야 그 사람이 진정한 모습이 나옵니다. 평상시는 다 착한 것 같아요. 평상시는 다 의인 같습니다. 평상시는 다 질서를 지키는 거 사는 것 같지만 어려움을 당하다 보면 그 사람이 누군지 드러나요. 우상은요, 말 못하잖아요. 옛날 같으면 나무나 돌 등을 새겨서 거기다 절을 해. 이런 딱 하죠. 그 나무나 돌이 지혜가 있습니까? 지식이 있습니까? 그런데 새겨놓고 섬깁니다. 아브라함의 가족이요, 갈대아 우리의 살떡에 우상 장사의 집이에요. 우상을 깎아서 만들어서 아버지 데라가 팔던 사람이에요. 그런 우상 장사를 파는 그런 비즈니스하는 그런 집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만 믿으면 돼요. 나는 과거가 이랬는데 나는 뭐가 없는데 그거는 핑계예요. 무조건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무조건이죠. 거기 조건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라는 건 피조물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고 우리가 피조물이에요. 나와 같은 피조물을 섬기다니 이런 인간이요, 어리석어요. 그런데요, 이 피조물을 섬기는 것은요, 지식하고 지혜하고요, 그런 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 피조물이 말을 합니까? 불교에 가면 불상이 그 말을 합니까? 그리고 불교를 만든다 시타마 고타르타, 인도의 왕자 아닙니까? 그 사람이 그건 틀린 거예요.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섬긴다는 거, 하나님이 봐도 괘씸하죠. 내가 너희를 만들었는데, 내가 너를 낳았노라. 이사야 선지자는 그랬어요. 내가 너를 낳았노라. 내가 너를 붙드는 야고바 하고 부르십니다. 야고바 하고 부르십니다. 우리는 모두 야곱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아브라함 자손이에요. 피조물이라는 것은요, 판단력이 없습니다. 지혜, 지식도 물러놓고 판단력이 없는 것을 섬긴다? 그런데도요, 하버드 나오고요, 아무리 유학하고 박사래도요, 피조물을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왜? 흑암의 권세, 악령의 권세, 마귀의 권세가 붙들었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다른 거를 더 우선해 두는 거예요. 내가 인생 살면서 여지껏 살면서 과연 하나님을 우선해 두고 다른 거를 차선해 뒀던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전도사 생활을 10년 했는데 한국에서 우리 형제들이 들어오면요, 라스베가스 다 놀러가요. 어디 그랜드 캐년 가요. 후보댐을 가요. 뉴욕을 가요. 어디를 가요. 다 놀러갑니다. 왜? 다른 사람들 직장 다녀야 되니까 형제들 주말을 껴서 갑니다. 저는 안 갔어요. 안 가본 데도 제가 못 가봤어요. 옐로스톤이다는 저는 아직도 못 가봤어요. 갈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근데요, 하나님 우선적이고 하나님 사랑하고 예배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옐로스톤은 아니라 나이아라 폭포 별거 다 봐도 우리가 죽을 때는요, 하나님의 생명을 붙들고 죽을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보고 싶죠. 세상에 아름답고 신비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만든 지으신 모든 세계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남녀가 교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자의 눈치를 보잖아요. 뭘 해주면 좋아할까? 뭘 하면
기분이 좋아질까? 그래서 데이트를 합니다. 그래서 좋은 장소, 아름다운 장소, 맛있는 식당, 영화도 보고 옷도 사주고 뭐 가락지도 껴주고 그러는 게 우리 사랑하는 사이의 관계죠.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5절에 보면 탐심도 죄라 그랬습니다. 지나친 욕심을 말하는 겁니다. 탐심. 너희는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빼놓고 탐하고 우상 숭배하고 음란하고 더러운 자들은 하나님의 기업을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멸류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천국의 집에 가야지 돼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죄에서 떠나야지 돼요. 나도 모르게 물든 죄 있어요. 그거는요, 생각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돼요. 하나님, 그건 나도 모르게 그랬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뒤돌아보니까 그게 죄였네요. 아니면은 하나님, 내 힘이 연약해서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뜻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세상적인 것은 다 불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불법을 행하는 자나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어요. 이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면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믿음이 있던 사람들한테 한 얘기예요. 주님이 뭐라 그러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못 간다 그랬어요.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나는 무엇을 행했고 무엇을 행했고 무엇을 했는데 왜 나를 모르냐 그래요. 그때 하나님, 난 너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나 떠나가라. 이 사람이 무슨 기적을 베풀고 무엇을 했을지라도 자기의 능력이야 자기의 자랑이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불법을 행하는 자야 떠나가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무슨 일을 생각하든지 무슨 일을 행동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께 의논하는 자가 돼야지 돼요. 하나님, 내가 이러려고 그러는데 이거 해도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다 결정해놓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결정해놓고 기도해 달래요. 그건 아니죠. 그럼 목사님이 뭐 자기 기도해 주는 심부름꾼이야. 물론 목사님도 기도하지요. 그러나 제가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왼쪽으로 가야 될지 가운데로 갈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글쎄 저를 뭐 잘 모르겠어요. 저도 결정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죠. 우리 딸은 늘 감사한 게요, 엄마 기도해줘. 참 감사하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빛을 발산하는 자가 하나님의 의인에 속합니다. 우리는 뭐라 그래요? 빛과 소금 되라 그랬습니다. 여기 마지막에 보면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그랬습니다. 빛을 뿌려주신대요. 마음에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그랬어요. 사람이요, 마음이 정직하면요 마음이 편해요. 그리고 성경에도요, 사도행전을 보면 회개를 하고 마음이 정직하면 마음이 유쾌해진다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꺼릴 게 없어요. 나는 정직하게. 그런데요, 세상에서는 정직하면은요 가는 길이 멀어요. 그걸 압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이 목소리 큰 자가 이겨. 당장은 이길 줄 몰라요, 억압적으로. 그러나 우리가 정직하고 온유하고 하나님 빛 가운데 걸어가면요, 대산을 넘어 헝거게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나의 빛 되시니 주께서 나의 빛이 되기 때문에 험악한 산골짜기를 가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빛은 곧 치료의 빛입니다. 이 치료해 준다는 것은요, 육신의 아픔도 말하지만 내 문제의 모든 것을 치료해 주신다는 겁니다. 육적인 모든 문제, 하나님께서 빛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빛이 환하게 보이면 앞길이 보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마음이 정직하고 온유하면 마음도 유쾌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의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빛의 자녀들이라 그랬어요. 성도들은 빛의 자녀들. 우리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 빛이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성령님으로도 계시지만 빛으로도 계십니다. 그럼 마음이 밝아요. 정직해요. 온유해요. 내 삶이 윤택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이요 기분이 좋고 유쾌해지면요 누가 좀 싫은 소리 해도 괜찮아. 아 통과 이렇게 하게 됩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도 하나님께서 빛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예수가 빛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그러면요 창세 때 계신 하나님, 신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가 한 몸이라는 겁니다. 그 두 분은 다 빛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도 신약에 오셨던 빛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빛으로 우리를 인도해서 천국에 가게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자신은요 발광체예요. 발광체와 반사체라는 게 있습니다. 발광체라는 건 스스로 빛을 내는 게 발광체예요. 이 세상에 발광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만이 발광체예요. 나머지 우리들은 반사체예요. 그 반사받은 걸 가지고 우리가 가서 빛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 발광체 반사체에 대해서 옛날에 어렸을 때 다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발광체로서 빛을 발하시는 거고 우리는 반사체로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반사체로서 사명을 다하면 하나님 계속 반사체로 우리를 보여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반사체라는 걸 잊어버리지 말아야지 돼요. 사람들은 착각해요. 장로가 돼서 목사가 돼서 무슨 주의 종이 돼서 자기가 발광체인 줄 알고 다 자기가 자기 힘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배운 거 가지고 다스리려고 그래요. 천만에요. 우리 하나님만이 발광체시고 우리는 반사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선한 생활을 통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빛을 발해야지 돼요. 반사체로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빛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반사체로서 빛의 역할을 해줘요. 어디 가든지 그 사람이 오면 밝아. 어디 가든지 그 사람이 오면 웃음이 나고 어디 가든지 그 사람은 사람을 화해시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 역할을 하신 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에서 중보 역할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금이 돼야지 돼요. 소금은요 어떻게 돼요? 썩어져 가는 게 졸이면은 부패를 방지합니다. 소금은 맛을 내요. 그런데 이 소금이 맛도 안 내고 부패도 방지 못하면 밖에 버리라 그랬어요. 밖에 버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발불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자들은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이제 우상 숭배에서 떠나 하나님의 빛을 바라는 모든 의인들이, 우리 우상 숭배에서 떠나다니는 세상의 유혹, 육신의 정욕, 탐욕, 자기 생각, 하나님의 뜻이 아닌 모든 불법적인 데서 떠나면은 손해보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아이 내가 바본가, 뭐 나를 뭘로 봐, 이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저도 수없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무슨 상관이에요. 여러 사람이 모이면은요 사람들이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래요. 자기가 나서야지 되는 거야. 그럴 필요 없어요. 어떤 데는 제가요 한 구석에 가만히 앉아있다가 이거 내가 무슨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인 줄 알고 바지 조거리인 줄 아나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 형제들 중에서도 저는 가만히 있으니까, 목사들 중에서도 저는 가만히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무슨 상관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아줘서 얼마나 알아주겠어요. 할렐루야. 우리도 모두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